네,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주 동안 이렇게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들 통해서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3월 한 달간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드려질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렇게 드린 상황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예배 지난주에는 찬양도 안 하고 사도신경 없이 설교 영상만 보내드렸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또 기도함으로 끝까지 계속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5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며.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날 초대하시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주님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삶, 영원한 안식, 영원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이 전국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영상으로 각처에서 하나님 모이진 못하지만 예배하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하나님 능력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하나님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봐도 좋지만 영상으로 나오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2절을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세상이 모르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찬양은 뜨겁게,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여러분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영상으로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네, 아멘 합시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 들을 때 우리 항상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했던 것처럼 말씀 노트, 이 주만나틴 안에 있는 말씀 노트를 잘 활용해서 적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3월 한 달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 3월 한 달간 이 말씀 노트를 잘 작성한 친구에게 특별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아는 친구들, 모든 사람들을 다 시상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잘한 친구들, 정말 꼼꼼하게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적은 친구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허무함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삶의 허무함? 삶의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렵고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허무함이 어떤 뜻이냐면, 제가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가치가 있다 여겨서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허탈함을 주는 것. 예,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허무함이다 이렇게 사전에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막 실컷 먹어요. 배부르게 막 먹고 싶은 거 막 먹었는데 먹고 나면 어때요? 허탈하죠. 잠깐 배부름이 있으면 허탈합니다. 시험 보고 나서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시험 보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더 재밌나요? 막 즐거워요? 막 생각했던 기대만큼 막 채워지나요? 그러지 않죠. 허무하죠. 졸업하고 나서 지금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등부 올라온 우리 새내기들이 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예, 또 이게 중등부들은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그들도 귀여워요. 제가 귀엽다고 얘기해줄게요, 여러분들도. 예, 귀엽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떨 때 허무함 느끼세요? 게임 끝나고 나서 게임 막 할 때는 재밌고 막 그러다가 딱 게임 마치면 어때요? 허무하죠. 또 게임의 레벨을 막 쌓으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정작 허무해 안 허무해요? 허무하죠. 그 게임 끝나면, 아니면 게임이 아예 없어진다든가 이러면 허무합니다. 또 허무한 건 뭐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방학이 계속 뒤로 밀리면서 방학 끝나고 어떤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 이제 3월부터 시작하면 자기 계획들을 탄탄하게 세워놔서 막 학원도 가고 막 스케줄을 이렇게
짜온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그 여름방학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 7월부터 이렇게 꼼꼼히 짜놨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방학이 한 달 길어지면서 이 방학도 늦어지죠. 나중에 여름방학도. 그러면 7월에 계획도 무너지고 지금 3월에 잡았던 계획도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참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뭔가 진짜 기쁨이 생기겠지. 중학교만 졸업하면 진짜 이거 완전히 진짜 너무 좋겠다. 그러고서 또 고등학교 갔어요. 고등학교 가서 또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그 졸업 날짜를 하나하나 속고가면서 진짜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게 졸업하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허무해요. 기쁨이 없었던 것을 물론 그 순간에 잠깐 기뻤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진짜 허탈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고1 때 목사님이 예전에 그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선 조정 RC 있잖아요. RC라고 이렇게 무선 조정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0년 전이니까 17살 때 고1 때죠. 그때 이 조종기만 50만 원을 주고 알바해서 사고 여러분 지금 한 100만 원 넘을걸요? 20년 전이니까 그 50만 원 주고 사고 그리고 제가 2달 동안 여러분 무려 방학에 2달 동안 이 배를 나무로 직접 깎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RC 그 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보트였겠어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또 어떤 분이 이걸 되게 잘 만들었대요. 잘 나가고 실제로 호수에서 막 이렇게 뛰어보니까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스피드도 엄청 빠르고 모터보트였는데 이걸 가지고 대회를 한번 나가봤어요. 무슨 대회였냐면 해군 참모총장배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전까지 목사님 무려 그때는 KTX도 없어서 무궁화 열차를 타고 한 4시간 갔나 대전까지 겨우겨우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딱 아침에 그 대회에 딱 참가해가지고 딱 이제 그 깃발을 딱 들거든요. 근데 깃발을 딱 드는 순간 출발을 신호에 따라 그 레버를 팍 당겼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배가 그동안은 배가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웽 하더니 배가 팍 뒤집어지는 거야 한 방에. 근데 되게 허무한 거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세워준다 안 세워준다? 안 세워줘.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 대전까지 그렇게 멀리 가고 그 대회 나가려고 굉장한 준비를 하고 돈을 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가서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내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출발하자마자 배가 뒤집어지니까 제가 그 장소에서 어떻게 했냐면 울었어요. 너무 허탈해가지고 그동안 막 몇 달 동안 만들어 놓은 배 그리고 내가 돈을 투자해서 알바해서 그런 것들 근데 또 대전까지 멀리 간 그 수고 막 생각하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허무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 인생 가운데 허무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뭔가 허무하지 않겠지. 대학원 목사님 졸업하니까 또 허무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 또 전도사가 됐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이 강도사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한 강도가 아니에요. 강도가 아니고 이 강도는 뭐냐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사에서 선생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부어진다 그래서 강도사인데 강도사 시험이 목사고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사고시는 전도사님 중에 절반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안 되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강도사 합격을 했는데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허무했어요. 강도사 되면 뭔가 제가 설교도 더 잘하고 목사가 되면 더 잘하겠지 했는데 목사가 돼서 목사고시를 보고 이렇게 돼도 안수를 받아도 제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설교도 더 잘하지 않는 것 같고 삶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허무하고 허탈할 때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삶에서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허무함이라는 것은 어른들만 느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비록 소소한 허무함을 느끼지만 어렸을 때부터 느끼지만 이 허무함이라는 단어는 어른들, 장성한 어른들만 느끼는 단어였는데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이 허무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대학에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대학 졸업만 하면 취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취업이 안 되거든요.
예.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도 보면은 들어가서 거기만 들어가면 끝일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또 그 안에서 경쟁도 있고 뭔가 뭐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잘 해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허탈해요. 허무함을 많이 느껴요.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많이 공부를 몇십 년간 해왔는가,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요즘 청소년들도 이런 허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순간 공부 준비한 것들이 물거품이 돼버리면서 어렵게 되고 입시 뭐 제도가 확 바뀌어버린다든지 뭐 성공주의, 세상에서 막 계속 성공만 얘기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도 허탈함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흑수저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정말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참 허무함이 많이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허무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은 허무한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동산 가운데 두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허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만족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영적인 정서적인 만족감, 여러분들 막 힘들죠? 살면서 막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은 맨 처음에는 만족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사람들과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변화되면서 이 삶이 정말 허무함이 많이 느껴지는 시대가 됐어요. 시대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허무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징그러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들은 더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세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감을 느끼는 세대가 되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가치를 잘못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지난주에도 가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3월 한 달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주제는 가치라는 주제예요. 가치는 뭐냐? 지난번에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나의 필요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비싼 핸드폰, 아무리 비싼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허무감은 다시 말씀드리면 허무감은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쫓아갔기 때문에 오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참된 가치를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있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옳아. 내 스스로 내 상황을 판단하면서 내 상황에서 지금의 가치는 내가 쫓아가야 될, 내가 목표해야 될 것은 이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이것이 나한테 만족을 줄 거야. 나는 좋은 대학에 가면은 만족을 줄 거야. 나는 좋은 곳에 취직하면 만족을 줄 거야 하고 쫓아간다고요. 그런데 쫓아가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답하는 거예요. 만족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못해요. 내면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잘못된 가치를 쫓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예전에 제가 쌍문역 미인 사건 말씀드렸었죠. 쌍문역 미인 사건. 제가 고1 때 좀 제가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오토바이도 타고 좀 놀았습니다. 그때 고1 때 제 친구 영범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배모 씨요. 배모 씨인데 이 친구가 목사님 얘기했었죠. 쌍문역에 미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3 불안데 미인이 나타난다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쫓아갔거든요. 그 친구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계속 가자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정말 미인인 거예요. 쌍문역 4-1번 거기서 가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옆에서 맨날 1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근데 스토킹은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세요. 저는 스토커가 아닙니다. 절대 스토커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누나죠. 누나. 제가 고1이었으니까 지금 저보다 2살이 많은 누나일 텐데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주지 않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배모씨라는 그 친구가 먼저 좋아했어요. 근데 저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쫓아다 보니까 마음이 가더라고. 그러다가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말하지 마세요. 너 말하면 가만 안 둔다. 알았지? 근데 왜 그랬냐면 잘못된 가치를 쫓아갔던 거예요. 내 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가치, 하나님이 생각한 짝은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된 가치를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쫓아갔으면 제가 그 분이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였으면 제가 그분이랑 짝이 돼서 지금 저희 아내가 아닌 다음이 유아미가 없었겠죠. 정아미가. 아무튼 그래서 그때 굉장히 허무함을 느꼈어요. 잘못된 가치를 쫓아가면 잘못되는구나 이 생각을 느꼈어요.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가치를 쫓아간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바른 가치를 쫓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생 가운데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목사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겁니다. 대학을 할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를 쫓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허무함을 줄 뿐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을 하나님 안에서 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허무함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공허하게 되고 정말 심지어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마약으로 술로 인생을 채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게임을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허무함을 느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인데 우리가 전도서 말씀 1장을 읽었습니다. 전도서 말씀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이 왕은 다윗이라는 유명한 사람, 이 유명한 왕의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다윗도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다윗이 통치할 때 굉장한 태평성대를 누렸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더 큰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귀와 이 명성과 굉장한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누려본 자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말씀 우리 같이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들리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 보면서 보이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만 들리죠. 모든 것을 누려보니까 여러분 의자왕 다음으로 솔로몬은 궁녀가 많았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궁녀가 정말 많았어요. 뭐 100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뭐 육적인 욕구며 뭐든 뭐 돈이며 뭐 지식적이며 지혜의 왕이었으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이 뭐 여러 나라의 왕들이 와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으니까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어도 모든 것을 누려봐도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통해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 왜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왜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적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변하고 움직이고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고 움직이고 떠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허무감을 줍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족과 안정을 누리려고 해요. 만족하려고 하고 안정을 누리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막 가정이 막 불화하고 막 안 좋은 상황이 생겨나기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좋은 것을 먹기 원하고 좋은 곳에 살기 원하고 평안하게 내 주변 가족 환경들도 다 평안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누리기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평안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1등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1등하는 친구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1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외모가 잘생긴 친구는 외모가 못생겨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막 떡칠을 하죠. 우리 막 화장품 여자들이 왜 그렇게 화장품 엄마들이 저녁 때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안 주무시고 저녁에 깨끗이 얼굴 씻고 이렇게 얼굴 바른지 아세요?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그 외모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죠. 점점 변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결국에 돈을 계속해서 그 평화를 누리려고 계속해서 불려나가려고 그 평화를 누리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외모건 학벌이건 돈이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삶은 무조건 허무할 거야. 여기 한 세대가 가고 해가 지나가고 바람이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사라지기 때문에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계속해서 허무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을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잡아보세요. 시계 잡는다고 해서 시간이 잡혀요? 안 잡히죠. 시간이 계속해서 갑니다. 여러분 시계를 멈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과 그 충만의 상태는 결국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요. 공부 잘하는 거 평생 동안 가나요? 아니요. 변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집이 좀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게가 기울더니 어느 순간 정말 라면 하나 사 먹기 어려운 지경까지 어렵게 된 적도 있었어요. 변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아실 겁니다. 프로듀스 101에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IOI를 내고 그쵸? 101을 내고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이 됐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방식이 뭐냐면 101명의 인원을 뽑아서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의 몇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데뷔시켜 준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1년 동안. 딱 1년만 데뷔시켜 주고 그 다음은 그냥 알아서 소속사로 돌아가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돼요. 근데 이 프로듀스 101을 통해서 어떤 한 자매가 이제 탑에 오른 거예요. 탑에 올랐으니까 이제 한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 자매에게 마이크를 대면서 물어봤어요. 이번에 자매님 이번에 자매라고 안 했겠죠? 누구누구 얘기하면서 기독교다 보니까 목사님 그런 성스러운 말을 하게 되는데 누구씨 이번에 탑에 오르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고민이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활동이 다 끝나면 소속사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느낄 공허감이 가장 두려워요. 소속사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지위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영화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허무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본인도 그 영광이 없어질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개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나요? 그 기쁨 막 이런 게 계속 지속되나요? 그렇게 지속되면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웹툰을 봤어요. 재밌는 거. 재밌는 음악을 들었어요. 저는 음악을 듣다가 막 울기도 해요. 정말 너무 빠져들면 그랬었어요. 지금은 좀 잘 안 그러는데 페북이나 여러분 또 다른 거 페북이나 인스타 이런 것들 계속 보면 재밌죠. 새로운 것들, 새로운 컨텐츠들을 계속 피드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밌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영원한가요? 뭐 몇 시간, 뭐 10시간 동안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면 즐거워요? 보다 보면 계속 피드해줘도 지루해진다는 거예요. 사라져요. 기쁨도. 여러분의 외모, 지금 잘생겼죠? 여러분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존재이기 때문에 잘생겼어요. 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모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2배로 불면 사라질 겁니다. 언젠가. 그렇죠? 그 전까지는 잘 지켜질 거예요. 공부, 학벌, 오락 이런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게임을 열심히 해도 그 즐거움은 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모든 것은 변하고 움직이고 바뀌기 때문에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에 허무함을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무감을 느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허무감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지만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솔로몬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것이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해 아래에 전부 다 살고 있잖아요.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주에는 있나? 해 안 보는 데는 거기도 없어요.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끝나면 노는 게 뭐예요? 노래방 옛날에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있었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도 있었어요. 이미 있었던 노래방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온 겁니다. 물론 코인 노래방으로 바뀌긴 했지만 있었어요. 옛날에. PC방 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짬짜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짬짜면 새로운 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우와 새로운 거다 얘기했지만 그 짬짜면이 뭐예요? 짜장면과 짬뽕의 조합이죠.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 다 다녔다고요. 핸드폰 옛날에 있었어요. 안 좋았지만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사람들은 뭐 우편으로든 연락을 했습니다. 새 것이 없어요. 솔로몬 때도 우편으로 연락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도 모양만 바뀌고 형틀만 바뀌었을 뿐이지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게임도 계속 패턴이 바뀔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허무함을 없애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 새로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잘못 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이제 다 컸고 고등학교쯤 됐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서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 말씀했어요. 사람은 영원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 원한다고. 그러려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사라지는 것 뿐이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요. 모든 것을 다 떠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세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하심에 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가운데 우리에게 텐트를 치시고 하나님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자친구는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줄지 몰라요. 남친 여친은 변할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남친 여친 사귀다가 마음이 굉장히 상한 적이 많아요. 변하는구나. 돈이 있어요. 돈도 사라집니다. 외모도 변할 거예요. 여러분의 학벌도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 힘들고 여러분 학교 공부 힘들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학원도 못 가고 집에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주시고 방 안에서 막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을 읽히지 않고 게임만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얼마나 힘들어요. 게임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그 애절한 마음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중학교 때 힘들었거든요. 그런 힘듦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믿으면서 말씀을 보며 함께 거할 때 그 사람 가운데는 만족과 참 행복이 마음 가운데 누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매일 새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영원히 새로우세요.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새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인데 세상의 허물을 이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세요. 속성은 내면의 그 어떤 품성입니다. 그리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거 받아들여도 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리지 않고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인데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빨간 글씨 뭐라고 했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침은 정말 그냥 아침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새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 다릅니다. 또 미래의 하나님은 다르고요. 저는 어렸을 때 위로가 많이 필요했어요. 제가 중3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살을 경험했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느꼈을 때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에 와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저에게 느껴지냐면 목사님에게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예전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저를 잘 인도하시는 정말 제가 신뢰하고 따를 만한 저의 목적이 되시는 저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변화된 것을 그렇게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다르시고 오늘도 다르시고 내일도 다르신 그런 하나님이시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새 것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옷을 샀어요. 새로운 교복을 샀어요. 그런데 그것이 새 것이에요? 사자마자 돈을 지불하고 탭을 떼자마자 그것은 어떻게 돼요? 헛것이 됩니다. 새 차도요. 제가 사보니까 사보진 않았어요. 저는 새 차를 사보진 않았어요. 잘못 얘기했는데 새 차를 살 돈이 없어서 아직 사보지 못했는데 새 차를 사서 보니까 사자마자 바로 제가 악셀을 밟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가격은 300만 원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중고로 내놔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새 차건 새 옷이건 여러분들 뭐 새로운 핸드폰이건
박스를 뜯자마자 바로 가격이 떨어지는 헝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헝것뿐이에요.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왜 허무함을 느끼는가?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변하고 움직이고 떠나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허무하지 않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허무함 없이 세상을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신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입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함께 걷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삶인 만족으로 초대하시는 영원한 삶인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 우리가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이 아는 삶,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나라 상황이 좋지 않고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행여나 만족함 없이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불안해하며 염려하고 힘들어하진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미래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해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새로움으로, 아침마다 새로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불안함 없이 허무함 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서 평안함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축복하면서 지금 같이 나 자신과 세상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 돌고 돌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허무함만 가져다 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가치, 우리가 쫓아야 할 말씀의 가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지금 큐티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기보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말씀을 통해 큐티함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변하고 떠나는 또 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변치 않으시고 나에게 사랑으로 늘 나에게 인재함으로 거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평안함으로 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와 또 선생님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가 끝났는데요. 광고를 잠깐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삶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텐데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한 달 동안 지속되면서 목사님 참 마음에 염려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고 또 하나님 향한 사모함이 흐트러질 때가 생길 것 같아서 참 목사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잘 씻고 또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 경건한 마음 자세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유튜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교 노트를 잘 적어서 목사님 설교 초반에 말씀했던 것처럼 2명을 선정해서 시상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교 노트를 작성했으면 좋겠고 또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혹시나 아픈 친구도 있으면 목사님에게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음 가운데 내면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질병도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영성 관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큐티하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광고할 건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3월 6일부터 시작됐는데 3월 26일까지 매일매일 영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승익교회 홈페이지는 아니고 오륜교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기도의 영상이 업로드가 돼요. 새벽 5시면 업로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회를 드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만약에 이 시간에 3시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3시부터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도 좋지만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또 인사합시다. 안녕.